오늘 우리는 이 짤막한 사건, 무리로 예수님이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고요. 믿음 좋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많이 왔지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찾아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공격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장미밭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자녀가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내 인생에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가 오는 거를 하나님 왜 비 오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비 안 오게 할까요? 괜찮아요? 안 되지요. 햇빛은 좋아요. 그러나 햇빛이 계속 내려쬐리면 뭐가 돼요? 사막이 되지요. 우리 인생에는 겨울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눈물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한숨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겐 없느냐? 아니에요. 꼭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햇빛을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주시듯이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법이요. 계획된 고난도 있지만 계획되지 않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면 적당히 놔두지만 심각하게 아프면 부모님은 자녀 곁을 못 떠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어 예배 추 목사님 부모님을 만나 뵀어요. 그분들이 의사시더라고, 미국에서. 나는 우리 목사님 학부모니까 저한테 찾아온 건 처음 경험해요. 목사님을 목사님 교회에다가, 자기 아들을 목사님 교회에다 이렇게 맡겨서 정식으로 인사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었어요. 딸이 한 분 계시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변호사인데, 다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목사 아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뭐 목사가 무슨 돈 있겠어요? 뭐가 돈 갖다 주겠어요? 뭐 결혼해도 뭐 제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온통 이 막내 목사 아들 됐는데 아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돈 있으면 그 아들 갖다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표정을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까지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겁니다. 더 약한 아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고 여러분을 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나타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괜찮다. 그리고 너 혼자 해볼 만하다.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혼자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을 때는 누가 나타나시냐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에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새벽 3시에도 오시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을 이제 주님은 안 따지시고요. 여러분이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기서 생각하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신 걸 보면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기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망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적에서만 살라고 그래요. 불러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맨날 산에만 가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애들이 굶어요. 그걸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책임 맡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너무 기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는 너무 감사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는 이 자연에 대해서도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은총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 은혜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계와 톱밥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집안에 톱밥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 놀이를 하는데 참 재밌게 놀다가 아주 그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 톱밥이 하도 많아서 시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 잃어버린 사람, 내 시계만 찾아주면 내가 어떤 후사하겠다,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칼쿠리를 가지고 쑤셔보고 뭐 해서 시계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점심때가 돼서 사람들이 잠깐 쉬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 어린 꼬마 하나가 그 사람 떠난 후에 들어가서 금방 시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시계를 찾았니? 그랬더니 그 간단하지요. 가만히 톱밥에다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째깍째깍 소리 나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휘젓고 다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풍랑을 맞았을 때, 역풍을 만났을 때, 파도에 휩싸일 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새벽 3시에도 오시고 무리를 건너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